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홀로 있었던 야곱,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본문 24절, 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더니,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감정과 마음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소란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 내가 서 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 없고 내 마음 깊은 것을 나눌 그 누가 없어서 그 외로움의 홀로의 시간, 여러분 혹시 그런 홀로의 시간을 가져보지 않으셨어요? 몇 해 전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를 제가 접하고 하루 오랫동안 먹먹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의 사연이 안타깝지 않은 사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청년의 그 죽음은 제가 마침 청년들을 목양하고 있었던 터라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은 수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왔습니다. 소위 공시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번번이 떨어지고 만 거예요. 목표한 자리에서 낙방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 형제가 가졌을 좌절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실망한 것보다 더 큰 실망스러움은 바로 부모님에게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청년은 거짓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임용됐다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는 척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복을 입고 매일 출근길에 나서지만 갈 곳이 없는 그 청년의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중에 돈이 떨어진 청년은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더 이상 갚을 길이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한 모텔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에겐 짧은 유서 한 장이 남겨졌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죠. 청년은 이 시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에 떨어지자, 내가 부모에게 부응할 수 없게 되자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앞뒤로 그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면초가에 있었던 그 청년은 외롭게 그렇게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홀로 있다고 느껴지는 나 혼자,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 커서, 나에게 너무나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혼자 느껴지고 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못났을 때, 우리가 아직 부끄러웠을 때, 우리가 문제투성이가 많았을 때, 우리가 좌절할 요소가 너무나 클 때,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내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이해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하는 그 언어로 내가 너를 위해 내 자식을 주었다, 내가 내 자식을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한다. 언제요? 당신이 무너졌을 때. 언제요? 당신이 자신감이 없다고 말할 때. 언제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요. 언제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느껴질 때요. 네, 나 스스로 나를 포기하고 싶을 그때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그 심정으로 살았어요. 지난 20년 동안 그는 자신의 생애를 위해 살았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살았어요. 아버지도 나에게 눈길 주지 않고 어머니도 나를 도망자로 살라고 하고 내가 이제 나 힘으로 살려고 그는 몸부림쳤어요. 20년을 버텼어요. 하지만 20년을 버틴 그 뒤에 그가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었지만 고향으로 갈 발걸음이 떼지지가 않아요. 고향의 문턱 앞에 들어가지 못해요. 형 에서를 만나 있기 때문이죠. 형 에서와의 만남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지난 세월이 있어 늘 형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원을 앞서에 보냅니다. 상황을 살핀 거죠. 사원이 달려옵니다. 야곱,
저 멀리 형 에서가 보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 뒤에 400명의 장정이 함께 보여요. 야곱을 환대하기 위해 맞이하러 온 것이 아니었던 거죠. 야곱과 싸우기 위해, 잡아오기 위해 왔던 거예요. 그때 야곱이 심정을 오늘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썼어요. 두렵고 답답한 마음. 숨 한번 크게 쉬고 싶다. 정말 숨 한번 크게 한번 쉬고 싶다. 그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 혹 야곱의 모습 아닌가요? 야곱은 어떻게든 이 두려움을 풀어보고 싶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와의 만남을 위해서 머리를 고아냅니다. 선물 보따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선물의 행렬을 세운 거예요. 그렇지, 선물 앞에 장사가 없겠지. 아마 형이 내 선물을 보면, 이 많은 재산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누그러질 거야 기대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행렬에는 처자식을 앞에 세웁니다. 그렇지, 형이 만약 선물을 받아들고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내 처자식을 보아서라도 내게 용서를 베풀 거야.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야곱은 어디에 서 있었는가? 그 행렬의 맨 끝에 서 있습니다. 행렬을 앞세웠지만 여전히 두려웠던 거예요. 여전히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 행렬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를 그 행렬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심히 두려웠던 야곱의 마음, 그 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행렬 끝에 야곱은 홀로 서 있습니다. 아무리 내 앞에 많은 행렬이 있어도 나를 이끌어주지 못하고 그 두려움 속에 야곱이 처했다는 거예요. 저는 야곱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야곱의 처지가 꼭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한 주간 열심히 사셨어요? 이번 한 주간 가족들이 따뜻한 식탁을 몇 번이나 가져보셨어요?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바쁘고 나는 나대로 바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지만 가족 식구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조차도 어려울 만큼 우린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남겨진 것이 무엇이세요? 정말 여러분의 그 안정된 마음, 평안의 마음이 찾아왔던가요? 여러분이 준비했던 그 행렬들, 인생에 여러분이 가졌던 그것은 여러분의 빈 마음을 채워주었던가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었던가요? 여러분의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가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유튜브를 틀죠. 하도 답답해서 기독교 방송을 듭니다. 아름다운 화려한 간증자들이 쏟아지는 간증에 아멘하고 은혜 받고 대단하다, 멋지다 하지만 그 간증을 들어보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 인생의 간극은 넓다는 것을 느껴져요. 저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고 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왜 저들의 인생은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데 나의 삶은 이렇게 곰핍한가? 점점 영적 허기짐에 처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영적 외로움.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야말로 정말 영적인 허기짐 속에 살아가는 배고픈 자들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요, 오늘 야곱의 나 홀로의 이 시간이, 이 절망의 시간이 오늘 성경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절망의 시간이 축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가? 무엇이 축복이었는가? 야곱의 삶에 대단한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간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직접 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그 누구가 전해주는 하나님, 제가 전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아들인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붙잡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증하신 교우께서 자신의 항암이, 오늘 내가 의사가 항암 이제 그만합시다, 당신은 몸이 성하지 않아서 항암조차 맞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다시 시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예요. 다시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수치가 올라가서 항암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간증을 했던 이 교우의 간증의 고백처럼, 그런 내 삶의 곤고함 중에도, 나의 벼랑 끝에서도 내 손을 잡아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오늘 깊이 만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로 야곱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어떤 사람 거기 밑줄 쳐보세요.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한 사람이에요.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가 왜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전후 맥락이 없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갑자기 홀로 있는 야곱과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홀로 있었다는 것은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겠죠. 그 아무도 없었던 내게 그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하신 하나님 당신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인생에 많은 기적이 있겠지만 가장 큰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만나기 위해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지,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지,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버린 순간에도요, 그럼요. 내가 하나님을 잊은 순간에도요, 그럼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야곱을 아카브라고 부릅니다. 아카브, 뒤쫓다,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이야, 아카브야. 그래서 야곱의 이름 아카브가 됐어요. 야곱이 됐어요. 사람들은 나를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도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볼품이 없습니다. 난 라반의 집에서 머슴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막다른 인생에서 갈 곳이 없는 내게, 처량한 밤을 보내고 있는 내게,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되는 내게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야곱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 장면은 야곱이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구했던 순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바쳐 예배했던 순간도 아닙니다. 거룩한 흰옷을 입고 목욕제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갖고 간구하며 간청했던 순간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낙심입니다. 그는 절망입니다. 그는 두려움입니다. 그는 답답함입니다. 누구에게 호소할 수 없어 그저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입니다. 아무도 내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그 처지를 기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야곱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시련과 여러분의 어떠한 절망과 여러분의 어떠한 실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나를 깨뜨렸어라도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2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죠?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면 야곱을 거뜬히 이기셔야죠. 야곱의 혼쭐을 내셔야죠. 야곱과 씨름을 했으면 업어치기를 하든 뒤치기를 하든 다리를 걸든 하여튼 하나님이 이기셔야죠.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을까요?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고 있어요. 야곱을 넘어뜨려 가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뭐 하고 있냐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뭘요? 당신의 의지를요, 당신의 고집을요, 당신의 방법을요,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요,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요. 좀 포기해, 내려놔, 항복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하지만 그 자존심을요, 그 꺾지 못한 나의 의지를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끊임없이 발을 걸며 싸움을 걸어옵니다. 포기해, 내려놔, 항복해. 결국 야곱은 버팁니다. 그러자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 생각하신 그 고집스러운 야곱을 꺾지 못하시겠다 생각하신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야곱 스스로 힘쓸 수 없게 만듭니다. 환도뼈를 부러뜨려 그의 힘으로 더 이상 지탱하며 일어설 수 없게 했던 거예요.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힘을 잃게 했다는 거예요. 힘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발버둥 치며 살았던 야곱을 이제 하나님이 한순간에 꺾으십니다. 그가 다치자 이렇게 간청합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요, 가긴 어딜 가요?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어딜 가요? 내게 축복을 내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네,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야곱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야곱을 깨뜨려서라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야곱의 깨어진 발로 이제 더 이상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매달리는 인생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게 저주예요. 복이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나 살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를 깨뜨려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만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야곱을 새롭게 빚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련한 처지 가운데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답답함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누구에게 여러분의 하소연조차 할 곳이 없습니까? 아주 잘 됐습니다. 여러분 홀로 남겨진 그때,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그 축복을 간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이 질문은 야곱의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을 갖는 질문입니다. 27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거기 밑줄 쳐보세요. 별표도 쳐보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질문은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야곱에게 너무나 익숙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지난 20년 전 야곱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그가 속였던 아버지가 했던 질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노년에 앞을 잘 볼 수 없어서 아들을 구분을 못합니다. 한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아들,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에서예요. 야곱은 에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에서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순간 그 질문 이후로부터 에서처럼 살아냈습니다. 에서가 되기 위해 살아냈습니다. 내 삶을 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삶을 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내 삶을 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그는 살아왔던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다른 사람,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았던 그 발버둥의 결과 말이에요. 오늘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겨진 그 처지입니다. 그토록 내가 꿈꿔왔던,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았던 결과는 그렇게 빈자리였을 뿐, 빈 몸이었고 홀로 나 혼자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문하십니다. 야곱, 그래, 내 힘으로 살았던 내가 정말 이름이 무엇이니? 이제 힘도 쓸 수 없고 다리도 다쳤고 더 이상 제대로 일어설 수조차 없는 힘없는 내가 그 야곱, 너는 누구니?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네, 저 아카브 맞습니다. 제가 붙잡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빼앗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잔머리를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산 것이 아닌 내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라반의 집에서 살아남으려고 내 힘으로 살았던 나 야곱 맞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자신을 인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아, 괜찮아. 난 너를 야곱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너에게 끊임없이 붙잡는 쫓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난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단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는 받은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내가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말의 뉘앙스는 뭐예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의 뜻은 넌 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져야 우리에게 진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나를 깨뜨려서라도 내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는 나에게 새 아침을 맞게 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30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이 땅을, 하나님 만난 이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브니엘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야곱이 그 브니엘을 지나갈 때 해가 솟아 올라와서 그를 비추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동트는 이른 새벽입니다. 하나님과 처절한 씨름과 싸움을 했던 야곱은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제대로 일어서기조차 어렵습니다. 그가 절뚝거리며 한 발 한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둠을 지나가는 야곱의 머리 위에서 해가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브니엘,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준 것이에요. 더 이상 그가 절망의 어둠에 있지 않도록, 더 이상 그가 그늘에 처해 있지 않도록 빛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찬란한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는 그 감격의 자리로 그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았던 과거의 삶에 머물지 않도록 오늘 새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름도 지나갔습니다. 오늘 9월의 첫날입니다. 새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여름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지켜주신 것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날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교회가 창립 6주년을 맞는데요,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의 가장 감사는 36년의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1주년을 또다시 맞게 하시며 새로운 1주년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실 하나님의 새 은혜를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이제 첫 출발 다시 시작하십시다. 우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교수, 이거 다 떼어놓고 내가 주님을 만났던, 오늘 세례받았던 교우들처럼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일어섰던 이 첫 마음으로 다시 출발해 보십시다. 내가 지난날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실수와 넘어짐과 좌절의 절망의 늪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광명의 빛으로, 찬란한 빛으로 새날로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길이 좋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로가 좋은 길입니까? 오솔길이 좋은 길입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 좋은 길이지요. 왜 고속도로가 좋은 길입니까? 오솔길이어도 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면 그 오솔길이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설령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보이지 않아도, 대로가 아니라 오솔길도 아니라 아무런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몰라도 여러분 안심하세요. 내가 길이 몰라도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과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길이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 그 길이 길인 거예요.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요.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일어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제 항복하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지 이 땅에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 봐야, 내가 믿고 있는 행렬을 의지해 봐야 그 행렬의 끝에 내가 홀로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깨뜨려서라도 나를 축복하신다는데 왜 내가 거기서 좌절합니까? 내 고난도 그러므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라면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찬란한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데 왜 지난날의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조금은 절뚝거려도, 조금은 걷기 불편해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큰 바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큰 바위가 된 분들도 있고, 직장의 자리가 내 피난처가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바위에 찬바람이 불고 그 일터에 어려움이 처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중에도 힘과 도움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손을 붙잡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귀한 성서와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다음 주에 예쁘게 옷 입고 오세요. 네, 생일 축하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함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껏 선물도 준비해 오세요. 그냥 오지 말고, 생일 파티 그냥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선물, 기도의 선물, 감격의 선물, 기쁨의 선물을 준비해 오세요. 제일 예쁜 모습으로 꽃단장하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 온 교우들이 만찬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외에 우리가 멋진 뷔페와 함께 같이 만찬을 할 건데요, 제 마음속에 이 기쁨을 누구하고 나눌까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와서 가장 소외받은 사람들이 누굴까? 나그네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리 유학생들,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요, 그 유학생들을 좀 우리 교회에 초대하려고요. 물론 그들이 다 오긴 어려웠겠지만 또 형편되는 친구들이 초대 응해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 은혜 누리는 다음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다. 후렴구 가사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 말의 뉘앙스는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란 말이 아니라 항복하라는 거죠. 항복.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했던 많은 시인들과 성경의 많은 우리 선진들은 여러 모양으로 기도를 했어요. 엎드려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슬픔 중에 겪고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의 그 몸 위에 내 몸을 얹고 기도한 분도 계셨어요.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구할 때 그 손이 늘어뜨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절규의 기도죠. 간청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우리 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네,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중에 나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주님 앞에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를 찬양해요.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한번 손을 들어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를 찬양해요.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여, 나의 가련한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가 주를 찬양해요.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요. 선포합시다. 예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내가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내게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과 겨루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의 길 대신 주님 위에 서겠습니다. 주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만나셨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밤, 어두운 밤, 하나님 동트는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절망의 깊은 밤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외치고 싶고 울고 싶고 하나님 절규하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살고 싶어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며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간직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너를 다스릴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무너짐,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한 그 자리에서라도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게 다시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 그 분이엘에서
야곱이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고 싶어 왔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어 왔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애타며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상함을 어루만져 주셔서 쇠약하여 일어날 기력 없는 우리 교우들, 마음의 상함으로 주저앉은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따스한 손길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찬란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신 은혜가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주의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